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에게 우리 두 친구가 찬양을 보내주었어요. 먼저 1학년 1반 이현규 친구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을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어른 예배에서 함께하는 찬양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보내주었다고 했고요. 1학년 1반 강주은 친구는 싹트네라는 찬양을 보내주었어요. 왜냐면 싹트네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싹텄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보내주었어요. 우리 현규 친구와 주은 친구에게 각각 한 달란트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친구가 보내준 찬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트네 싹떠요 내 마음의 감사가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자, 우리 다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떤 친구는 교회에서, 어떤 친구는 영상으로 주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어느 때는 게으르게, 어느 때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간구합니다. 마음껏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용기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치 않고 최고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만 믿고 승리의 노래해 자유하게 주님 앞에서 내 모든 힘 다해 주만 믿고 승리에 춤추네 자유하게 주님과 함께 내 모든 힘 다해 찬양해
할렐루야,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장소와 환경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이날 다른 것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서로 이부순서도 하고 맛있는 간식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2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718쪽입니다. 에스라 6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8쪽 우리 에스라 6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 말씀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자,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고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셨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70년의 시간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자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의 훈련의 기간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사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선포와 함께 글로 써서 그 기록을 남기게 되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가게 할 때 그냥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빼앗겼던 성전, 그릇들도 다 모두 돌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금 채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물건과 짐승들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이 이유인데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죠. 물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고레스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시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고 이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풀려나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떠한 일이 있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또 하나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만큼이나 사탄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고레스의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이미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오랜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바벨론에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 익숙해짐 가운데서 이미 이 바벨론에서 많은 터전을 닦고 이미 삶의 형편을 다 준비한 사람들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유다 땅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엄청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사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기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마치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인데 지금도 물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더 편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늘 이야기해요. 너희가 굳이 뭐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냐?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똑같은 이유죠. 예배를 하기 위한 이유였어요. 우리가 사흘기쯤 떨어져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애굽왕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네가 굳이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다른 공간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반드시 나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예배가 있어져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의 문제였어요. 고향으로 돌아와 바로 성전 건축을 한 것이 아니라 7개월이 지나도록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고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배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힘드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저것부터 해결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도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내적 갈등인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들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이 일을 직접적으로 와서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나타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이죠.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안 되겠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가 실행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죠. 바로 사탄이죠. 이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서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에스라 시대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소식을 듣자 방해꾼들이 나타나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방해를 해요. 처음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드려져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들을 알고 장로들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이 일을 거절하죠. 거절하자 본색을 드러내는데 에스라 4장 4절 말씀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였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손에 힘을 덜어서 손의 힘을 약하게 하여서 그 건축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이 방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방해를 했어요.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시작하여서 그 다음 왕인 다리오, 또 아하수엘 왕,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계속해서 방해를 하게 되었는데 높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일들을 방해하게 하고 또 거짓 고발을 하여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지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 고발의 내용을 보면 에스라 4장 11절로 16절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레스 왕을 배반할 것이다. 왕을 배반하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통행세도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서 결국은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때문에 왕의 나라의 일부분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정말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 역시 예배가 중단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실 수 있지 않았어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에스라 5장 1절 말씀인데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또 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다뜨네란 총독이 듣게 되었어요. 다뜨네라는 총독이 저 성전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누구의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유다 장로들이 다리오 왕에게 직접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이 성전 건축은 이전 고레스 왕 때의 명령으로 하게 된 것이고 많은 방해가 있어서 못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 내용이 분명히 고레스 왕의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록을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보물창고를 정말로 뒤졌더니 그 안에서 이 고레스 왕의 편지를, 조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로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기록하여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게 했던 명령을 찾게 된 것이죠. 그 조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에스라 6장 3절로 5절 말씀인데 좀 긴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기록을 발견하고 다리오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또 왕의 재산으로 건축비를 도와주어라. 또 번제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어라. 그리고 이 명령을 바꾸는 사람들은 엄한 처벌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명령을 바꾸어 성전 건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조서를 기록하게 되었어요. 결국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이루어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지금으로 하면 한 2월, 3월 정도에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죠.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에스라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굉장히 뜻깊은 절기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진 유월절의 내용을 보면 조금 길지만 에스라 6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더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우리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첫째 달 14일, 곧 유월절, 정해진 날,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예배하는 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였고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이방신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구별되어 변화된 우리들,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구별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와 함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는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성전을 건축하게 손에 힘을 더하신 것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또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날,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요엘 2장 32절 말씀. 할렐루야,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광고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썸머백 만들기를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현장으로 나오면 재미있는 이부 순서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예배하고, 아직까지 현장 예배가 힘든 친구들은 영상으로라도 꼭 빠지지 말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을 꼭 사진이나 인증샷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오늘 예배 드렸어요 라는 카톡을 남겨주셔서 우리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꼭 체크해 주셔서 예배 달란트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현장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보고 싶고요. 건강하게 한 주 한 주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비록 장소와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져서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운 이부 순서도 나누며 또한 함께 맛있는 간식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